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G 구독자 여러분. 주일 잘 보내셨나요?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벌써 4 월의 마지막 주간이네요. 와. 시간 정말 빨라요. 자, 오늘도 말씀 나누기 위해서 들어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역시 성서유니온의 매일 성경의 큐티를 도움받아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금 저희가 아가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역시 아가서 6장 4 절에서 13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아가서 6장 4 절에서 13 절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샤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아가서 말씀은 어여쁜 아내, 그리고 유일한 아내, 또 남편에게 달려가는 아내, 이런 주제들로 되어 있네요. 본문 해설 보겠습니다. 해설의 큰 주제는 여전한 사랑이에요. 관계 위기를 극복한 부부의 사랑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남자의 눈에 아내는 여전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여자에게도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4장 맨 앞에 디르샤같이 어여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그만 해설을 보면 이 기쁨이라는 뜻이래요. 디르샤가 여로보암 시대부터 오므리 통치 때까지 북왕국의 수도였는데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하네요. 본문 해설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특별하게 여기며 사랑하십니다. 남자는 왕궁에 아무리 아리따운 여인들이 많아도 자기 사랑은 단 한 사람, 아내뿐이라고 합니다. 아내만이 자기에게 완전하고 유일한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임금이 되어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아내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남자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신 까닭이 바로 사랑하는 나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남자는 아내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아내의 기품은 성읍들과 군대처럼 장엄하고 아내의 눈은 마주치기 힘들 정도로 위험이 있습니다. 첫날 밤에 아내를 어여쁘게 보았던 남편의 시선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합니다. 아내가 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네가 더는 사랑스럽지 않다면 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하기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을 것이라고 믿은 동산으로 내려갔다가 기쁘게도 그들의 관계에 다시 봄이 찾아왔음을, 사랑을 나눌 때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석에 이끌리듯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남편에게 달려간 여인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른 일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위한 시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주님에게 또한 배우자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아멘. 네, 이렇게 본문 해설을 봤습니다. 오늘 여전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그 남자가 아내를 너무나 칭찬을 하고, 그리고 왜 처음에 연애해서 만날 때는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보통 우리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은 여전히 처음부터 봤을 때 그 마음처럼 끝까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에 네가 변했어, 뭐 사랑에 식었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곤 하지만 어쩌면 그 순간 혹시 내가 변한 건 아닌가, 나의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이렇게 점검해봐야 한다고 해설에서 얘기를 해준 것처럼 진짜 그렇구나, 맞아, 그렇지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는 뭐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남편을 너무나 막 친구들하고 막 즐겁게 놀았지만 그 남편을 보니까 막 달려가는 거죠. 너무 좋아서 그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되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 사랑은 표현이 되어야 하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어쩌면 없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사랑이 표현이 되려면은 수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냥 저절로 되는 사랑의 그 표현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그를 위해 애를 쓰는 무엇인가, 그가 나를 위해 쓰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일 거고 그 수고를 하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그거를 우리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애써주는구나 라고 느끼면, 그죠? 그게 또 그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남한테는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그 당연한 걸 당연시 여기는, 따지고 보면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사랑을 변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우리 역시 그 주님을 향한 사랑도 변하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주님이, 그죠?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도, 사랑하는 이들 위해서는 잠시 멈춰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내가 하는 어떤 것들을 잠시 멈춰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전 아무래도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